오늘부터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 2부 예배 작년 예배와 또 우리 3부 청년 예배 때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것, 교회를 모태신앙이어서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알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주제로 함께 삼아서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한 말씀만 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체 기관에서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기관이 있죠. 늘 열려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얼굴에서 보면요, 정면에는 우리 코가 있죠. 코는 덮개가 없죠, 그렇죠? 이게 닫을 수 있다고 닫혀지지 않으시죠? 네, 혹시 닫아지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귀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관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늘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의미가 있겠죠. 이 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늘 항상 코가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 닫혀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흡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기를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얼마 전에도 겨울이라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화재 사건들이 참 많죠. 근데 화재 사건들의 통계를 보면요,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에 타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호흡곤란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에 타서 너무 아프겠다라는 것보다 사실 그 호흡을 연기를 마시고 질식을 해서 바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나쁜 것을 마셨을 때 건강에 그런 해로운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요양을 하러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안으로 가시던지, 그래서 지방으로 이 도심에 매연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셔서 이렇게 좀 요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기는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귀죠. 귀는 역시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도 들리는 것이 바로 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소리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우리는 늘 많은 소리들에, 특별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더 많은 소리들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고요한 곳, 정말 아무 소리도 없고 정말 조용한 곳에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끄러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어떠한 소리들을 듣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외부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고 그 소리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형성되어집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 우리의 깊은 곳에 영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과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데요,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게 된다면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부모님에게 늘 항상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듣지 못해요. 늘 부정적인 피드백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자라고 또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리들을 많이 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는 곧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나는 어떠한 소리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가? 내 안에 들려왔던 많은 소리들이 어떠한 소리들이었는가? 여러분, 어떠한 노래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 어떤 예능, 어떠한 TV 프로그램의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 대화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잘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한 주간의 삶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들어온 소리들은 결국엔 우리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형성하고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내 귀에 들려오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제적인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강하다, 나의 신념이 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좋다, 깊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것이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듣는 것이 무엇이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잘 깨달으셔야 하는 것,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육신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죠. 그 삶을 보이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0여 명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을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성경이 또한 쓰여진 배경,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66권의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워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지만, 드러내셔야지만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수 있는 신비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평생 내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있어. 물론 저도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다 그렇게 외우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 전달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면 오늘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도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동일하게 감동시키셔서 그 뜻을,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러브레터잖아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고 주목하여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이 다 여기서 걸고 넘어지거든요. 나 직통 계시 받았다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셨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시면요, 꼭 성경을 피고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지. 근데 그 작업이 없이 자꾸 기도에 열심을 품으신 분들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을 그냥 관철시키고 감정에 취한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할 때에,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어불성설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되죠.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조사. 좀 모집단이 작아요. 작긴 한데 좀 의미가 있어요. 한 700명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개신교인들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71.5%가 700명 중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되게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나머지 29%의 사람들은 개신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수치죠. 그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70% 넘는 동일한 그 인원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성경 속에서 나는 삶의 답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은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 700명의 4명 중에 한 명이 나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3%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전체로 이렇게 놓고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안에서도 아마 동일하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동일한 퍼센테이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이 질문부터 아니야 이거 사람이 썼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찾는 그런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늘 덮어놓고 믿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들으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말 좀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의 전부예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런 신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모든 내용의 전부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 정말 이거 암송구절, 올해 암송구절일 거예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내 말 들리니 이 정도가 아니라 너 내 말을 주의하여 깊게 들어라 라는 것이죠.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아까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바로 이 무엇을 듣는가에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5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떨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화는요 다 듣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듣는 거예요.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도 생각해 보면은 다 들으라고 얘기를 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죠.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무엇을 자꾸 요구합니까? 내게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한테 보여라,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 거다. 그럼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니? 다 보여줘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시험의 유명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단에게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사단아, 사람이 먹는 거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영혼의 양식을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 말씀으로 받아치신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음으로 사람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와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뭐예요? 좀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와서 보라고. 무엇을요?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온통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같이 좀 나누었었죠. 율법, 토라의 의미. 율법은 곧 생명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그냥 유대인들 말고요, 뭐 미국 사는 유대인, 이런 유대인들 말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복장도 좀 다르게 입고 다니고 뭐 머리도 이렇게 하고 하는, 딱 보면 유대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정말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시바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학교에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게 되는데요, 오로지 토라예요. 다른 거 배우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서 배우는 거는 오로지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함께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또 그 말씀 외운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하브루타예요.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학교의 과정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까지도 계속해서 그 토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라의 뜻이 뭐죠? 토라의 뜻이 생명에 이르는 길, the way to life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으로 이끄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죽음으로 가는 길, 사망에 이르는 길, 저주로 가는 길, 고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늘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에 정통한 자, 율법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1등 신랑감일까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1등 신랑감인 것이죠. 다른 우리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넓은 집이 있으면 좋고 내 남편이 외제차를 끌고,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 율법을 정통한 자, 그런 자가 1등 신랑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토라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생명도 행복도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울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에는 늘 고통과 고난만 가득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그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에 무의미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면은 늘 항상 성경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생명 되신 그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잠언의 말씀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쪽 말에 저쪽 말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 매주 출석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왜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붙잡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도 없는 것이고 감사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허황된 욕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허무함에 허덕이는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TV를 틀고 보면은 온갖 육체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객관적으로. 그냥 그 안에 빠지셔서 재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조금 비판적인 눈으로 보시면요, 우리의 지금 예능 프로그램이나 TV에서 나오는 거 있는 것은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먹는 거요, 아니면은 성적인 거밖에 없어요. TV를 틀면 그 둘 중에 하나만 늘 부각돼서 나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다 어떠한 철학,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그 두 가지의 인간의 욕망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꿈을 물어보면은 그것은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아무런 마음도 생각도 꿈도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드라마, 영화에 빠져서 넷플릭스에 빠져서 계속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웹툰에 빠지고 게임에 빠져서 그냥 무의미하게 허무함 가운데 늘 공허함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면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악착같이 취하려고 하는 욕망에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의미 없이 보내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유는 말씀의 부재 현상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고 썩어져가는 가치에 나의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타가 옵니다.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을 깨시면서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작용이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절대 숨길 수 없는, 우리 아까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를 찍은 것과 같이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를 쫙 스캔하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의사가 제일 명의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그거죠. 잘 고치는 의사요. 그것이 명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명의는 진단을 잘 내리는 그런 의사가 명의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명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스캔합니다. 무엇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양분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13절의 말씀에 읽는 것, 연구하는 것 다 해. 왜? 이것이 너의 성숙함으로, 너를 성숙함으로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과 성숙함은 별개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 나이가 적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데 말씀의 깊이가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역사하시는가?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이끄는 것은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성경 낭독하는 것,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읽는 것은 성경 낭독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것, 그래서 읽고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하는 것이라고 설교라고 번역하였지만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진 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은 교육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5절, 16절 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3절에는요, 말씀 띄워주시면요, 13절에는 이것들을 전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심전력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 전심전력하여 전념하라는 것이죠. 전념하라는 건 계속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이 일에 내 자신을 푹 담그라는 것입니다. 완전 잠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하라, 16절에 계속하라는 그것들에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조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깨름직한 비유가 되긴 하지만 오타쿠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 영화가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 남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만화는 정말 꼭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만화예요. 근데 하나의 그 짤인가요? 어떤 인터넷 글을 봤는데 이 슬램덩크가 개봉했다고 해서 연인들이 영화관을 간 거예요. 그래서 슬램덩크를 보자 남자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 만화를 봐 영화관에서, 오타쿠 같아. 그래서 그것을 올린 거죠. 제 남자친구 좀 오타쿠 같지 않나요? 어떻게 다 큰 성인이 만화를 볼 수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막 펼쳐졌습니다. 이 남자들이 일어났죠. 슬램덩크는 그런 만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드라마와 인생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인생 만화입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펼쳐졌죠. 그러한 애니메이션이나 이 만화에 빠진 것을 우리가 오타쿠라고 좀 비하해서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왜 그러한 표현이 떠올랐는가? 예전에 제가 저의 친구, 하창시로의 친구가, 그러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어떠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빠져있고 그러한 코스프레를 하고 그러한 모임을 다니고 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정말 살아남으려면, 인생에서 살아남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생명이신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빠져 살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았을 때까지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내용도 여러분 또 그런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라고 공감하셨겠죠. 그럼에도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지장받지 않고 있다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이가 쓴 편지를 다 읽으면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울 정도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끊기를 싫어합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졸리는데도 말하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가 말하는 거 한마디라도 놓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면 말씀을, 믿음 좋은 사람 치고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말씀을 계속 곁에 두고 읽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의 설교의 제목, 주님 한 말씀만 더 나에게 해 주옵소서 라는 이 갈급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리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귀가 솔깃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연 얼마나 그 단지를 맛보고 경험하고 너무 달아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고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 일독을 올 한 해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다고 해서 성경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모른 채 편파적으로 많은 설교와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성경을 한 번이라도 꼭 읽으시면서 그 편파적인 지식들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좀 결단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나의 삶,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삶,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메말라버린 나의 삶,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맨날 내 생각에 갇혀서 다른 이도 생각하지 못하는 미성숙함,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에 빠져서 허무함에 날마다 굴복해버리는 하나님, 이러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2023년 한 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숙제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에게 맡기시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허무함에 굴복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것은 나의 마음을 둘지 모르고 하나님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드라마와 영화 하나님 중독된 모든 것들이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밀린 방학 숙제와 같이 말씀 읽기를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고 편지를 읽을 때에 감격하고 또 읽고 싶고 그 감격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2022년보다는 2023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하나님 드라마와 영화와 웹툰과 게임에 하나님 너무나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굴복하고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하나님 그러한 허무함 가운데 굴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과 헌신과 결단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